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감격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행하던 그 능력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기먹고 상한 자가 열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향하는 발걸음에 저희들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옵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감격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며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삶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천국이 저희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 같이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 없는 죄인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많은 왕들이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정당화시키려고 했고, 또 종교는 정치 권력의 힘을 빌어 나름대로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원하는 바를 종교가 이루어주고 종교가 원하는 바를 정치가 거기에 힘을 보태주므로 이 둘은 항상 공생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짓 종교와 무능한 정치가 만났을 때 그 피해는 오로지 백성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저녁에 체포되신 예수님이 이 그 밤 사이에 재판을 통해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이 재판의 과정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한 것이었는지, 또 이 재판의 모습 속에서 거짓 종교의
민낯이 드러나고 무능한 정치의 본질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그 유대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거쳐 로마의 총독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고발하는 자신들은 관정 안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문 밖에서 예수만 넘겨주고 그들은 밖에 있는 거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거주하는 로마의 지역인 이 관정 안은 부정한 곳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부정함을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들은 예수님만 넘겨주고 자신들은 관정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죄목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넘기겠느냐? 행악자가 아니라면, 행악자라는 말이 뭐예요? 악을 행한 자인데 무슨 악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고발의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뭐예요?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는 빌라도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기들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부정하게 되지요. 또 백성들의 로부터 어떤 오해나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더구나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명절 이후로 미루자니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온다는 보장도 없기에 그들은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곳으로, 그것도 자기들은 빠지고 로마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자신이 재판을 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관정에서 유대 종교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밖을 오공합니다.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심부름꾼처럼 명색이 자기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이 총독 빌라도, 인간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자기 주관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로마를 향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유대인들의 정치, 군사 지도자인 줄을 묻는 겁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 메시아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오직 그의 관심은 단 하나예요.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37절에 보면은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가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아는 것은 하나 있었지요. 로마 법에 의하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이 명분을 내세웁니다. 정치 철학을 말합니다.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약속을 합니다. 또 선거철만 되면 감당하지 못할, 해결 못할 수많은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국민을 향한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 부산, 또 전국 곳곳에 21곳에 재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과연 그들이 진리를, 그리고 그들의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알고 하는 말일까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법 사이를 오고 가며 자기 보신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빌라도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게 되지요. 첫 번째로 빌라도는 권력, 자리, 명예, 권세, 영광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죄인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지요. 두 번째로 빌라도는 오직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빌라도는 통치자의 예복을 입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 명령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재판에 휘둘리고 매를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피 흘리는 주님의 모습 속에 인간의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은 가장 귀한 모습이지요. 죄 없는 사람이 모든 죄를 온몸으로 다 받아 감당하고 있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의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지요. 빌라도는 결국 자리 보존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몹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시도한 한 가지가 있지요. 유월절이라는 유대 국가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입니다. 이 전례는 전형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만나는, 야합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거짓 종교인 유대교와 무능한 정치인 로마가 만나니 죄 없는 예수님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어 십자가로 가게 하고 오히려 강도였던 바라바는 놓아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가 수없이 재판하고 신문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죄 없음을 여러 번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죄인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오늘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그 사실이 밝혀져 보상도 받고 또 그만큼의 대가도 얻게 됩니다. 명예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채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십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려 함이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가 가득합니다. 아무 능력도 힘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능한 교회는 아닌가? 그리고 내가 그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은 아닌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크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곳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신자들의 숫자를 자랑합니다. 100년이 넘었다는 역사와 전통만을 내세우고 생명력은 없는 교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유대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마치 그곳에 있는 내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아무 힘도 없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새벽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고 죽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지요. 또한 죄 없는 죄인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도록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위해 주님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 없는 죄인, 말이 안 되는 역설이지요. 어떻게 죄가 없는데 죄인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 이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은 죄인의 모든 누명을 쓰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4대 성인의 하나로밖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죄 없는 우리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내 속에 생각나는 모든 죄들 이 시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오신 주님처럼, 그리고 인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오늘도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도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 형벌의 자리까지 가시게 된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 유대 종교와 무능한 로마의 정치가 만나 이루어진 일이지만 결국은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아프게 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